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두 부류의 인류, 아벨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인의 삶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고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살해한 동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아벨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 자신들이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깨달은 자들인 성도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가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가인의 삶이 어땠었습니까?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피지컬,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위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요. 그걸 열심히 쌓고 그걸 갖추고 그게 삶에 사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힘으로 얻은 결과물들, 그런 열매들,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도 나 인정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이 가지고 온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라는 거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재물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로 인해서 가인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아벨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뭘로 판단하죠? 도덕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사회성 가지고 판단해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더 뛰어나지도 않아요.
사회성이 더 낮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뭔가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훌륭한데?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하기 참 창피할 때가 있죠.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나가지?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저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겸손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삶도 저렇게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없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되면 굉장히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취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더 화날까요? 차라리 못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못난 거 안 보신다고 보면 감사해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에게 있어서 그 남들이 다 인정해 줬는데 하나님 인정이 안 해주셨다. 기분이 좋겠어요? 화나겠어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 하나만 가지고 가인이 아벨에 대한 평가에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벨이 평상시 보면 가인이 볼 때는 나보다 별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볼 때 평생을 65세가 되도록 집에서 엄마 도와서 설거지하고 있는 그 야곱의 삶이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버지 돌아가실 날 멀지 않았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누구 제삿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 넌 죽을 줄 알아 그러죠. 엄마가 그 말을 딱 듣고 놀래서 야곱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야, 형제 둘 다 잃어버리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도덕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률, 가치율,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선악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도 평가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당신을 알게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나간, 그 기름을 의지하고 나간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에 가인은 분노하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벨들에게 가인들을 제압할 힘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 있어요. 아벨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힘을 줘서 저 가인을 짓밟고 저 가인을 능가해서 경제도 정치도 또 세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지 꼭대기에서 장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부터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아벨에게 가인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으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고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달려 계실 때에 밑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비웃습니까? 야, 너 사람도 살렸잖아. 너 병든 자도 고쳤잖아. 너 무리도 걸었잖아. 근데 왜 너는 너를 자신을 구원을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슈퍼먼기 같은 힘을 안 주시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마치 우리는 이러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막 핍박받다가 갑자기 여기 S자 하나 쓰이면서 그냥 뭐 탁 뽑아내고 하늘에서 탁 뜨면서 탁
뷰로 올려가지고 레이저 눈을 확 쏴서 그냥 녹여버리고 이런 막 예수님이 막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분이 그거 못하시겠으면 나에게 그런 능력 줘서 나에게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줘서 경제력을 주고 그런 건강도 주고 해서 세상을 납작 그냥 찌그러뜨리도록 박살내버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벌벌 기면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착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아벨에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세요.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이 역사에서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은 내 뜻을 알아들어. 그리고 그게 순종하고 따라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인들은요 절대 안 가요. 그 길은. 내가 왜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믿어는 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고 맞아 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벨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이 육체의 미련을 버려버리는 삶으로 완성되어져 버려요.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눈을 이제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이 세상은 이 육신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소망으로 눈을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그 일을 하신다. 그런데 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과 아벨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아벨의 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구한다니까요. 좁은 길로 분명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좋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인과 아벨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냥 편히 마치 휴양 온 것처럼 살다가 가는 삶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받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오히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성도들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가인과 똑같은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지,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지 하나님은 분별해 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성도의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 연단받고 있다는. 그래서 욥기서의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7번 단련한 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옛 고대 시대에는 금을 7번 단련한다라는 건 끓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순물 걷어내고 다시 식혔다가 다시 끓여가지고 또 불순물 나오면 또 제거하고 7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정금, 순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24K죠. 그걸 만드는 과정은 반드시 7번 단련되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사회 사람들은 금을 단련하는 과정을 7번
얘기했어요. 마치 7비라는 창조의 숫자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몰아넣고 7번이라는 단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 나는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심이 확실함이 너희가 지금 연단 속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확신을 내가 받는 축복이나 건강 회복이나 성공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그 아벨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가인들을 통해서 박해받고 고난을 겪는 길을 지나야 됩니다. 또 가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낸 자들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방법인 거예요. 물론 그 삶은 정말이지 힘들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삶이 불로 연단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세상에 살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김시습이라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글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살까? 그분이 돈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내가 뭐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해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연단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받는 연단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부인되게 하시는 그 연단이기에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도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의 삶은 더 힘들어져요. 참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딸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 제가 공부가 안 돼요 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한 달 만에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실력에서 고등학교 그 700명 중에 100등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잘했다는 게 한 달 만에 전교 꼴등짜리가 고등학교를 우리 전주에서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를 100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수학 영어 빼고는 올백을 맞게 하셨으니까 한 달 만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다 그래요. 신앙이 연륜이 짧을 때는 응답을 잘 주시니까 기도해라. 근데 지금은 잘 응답이 안 와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응답 잘 안 하세요. 근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다고 제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걸 아니까. 아, 이게 내 욕심인가 보구나. 필요 없으신가 보구나. 그래서 안 주시는 거네? 하고 별로 거기에, 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오히려 전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됐다 안 됐다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시거든, 또 하나님 뜻에 맞으시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필요하고 당장 하나님이 하셔야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걸 받았다, 응답이 됐다, 결과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거에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에 별 관심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확신을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 천국을 가게 될 거다, 이런 말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복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복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구절을 원문으로 해석해보면 복되도다 너희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너 자체가 천국이야 라는 거예요.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의 그 단어가 왕국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통치권.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그 박해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기서 이 박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남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문제나 사건이 터지는 박해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의 이 박해의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양들이 워낙 많으니까, 스코틀랜드나 이렇게 큰 데에서는 양 우리로 몰 때 어떻게 몰죠?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막 조그만 거 그냥 집에서 힘도 못 쓸 것 같으니 막 양들 쫓아다니면서 쫙 해서 몰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막 개한테 물릴까봐 막 밀려서 가는데, 그렇게 물릴까봐 쫓아오는 게 박해예요. 이 단어의 뜻의 의미가. 그러니까 박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절망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고 낙심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갈등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걸 박해라고 한다고요. 박해.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는 막 나 괴롭히고 힘든 것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서 박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밀어붙이심이라고요. 이리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박해의 삶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림,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으로 주시는 그 상태. 그래서 내 안에서 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를 끌려가게 만드시는 그 상황. 때로는 그걸 위해서 정말 그 스트레스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물질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의 자리까지 끌려 내려가게 하는 거, 그걸 박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실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부분을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처는 당신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처는 조금을 비워서는 안 돼요.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올 때 집
방에 잠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그 방에 있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쌓아놨던 거 다 청소해야 되죠. 다 치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 나로 가득 찼던 것들을 다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게 박해인 것이고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거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나라는 이 육적인 자아가 단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다 쓸어내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꾸 비워가면 비워갈수록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거 있으면요 예수 안 믿어져요. 실은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밀어내셔야,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 그 상식이 너를 구원하더냐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 크니? 네가 염려하면 키가 자라나게 할 수 있어? 네가 연습하고 하면 네 삶을 네가 이끌어갈 수 있어? 안 되잖아. 내게 맡겨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자아가 하나하나씩 다 끊어지고 다 털려나가는 인생,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반대로 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계속 채우는 거죠. 나로 채우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와 주체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또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이 교회인 성도들도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한마디로 하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복을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벨의 죽음 이후 태어난 셋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특히 25절에 보면 셋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아벨 대신에 얻은 씨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여자의 후손의 그림자였던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그 아벨의 자리에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맞아 죽지도 않았고 뭔가를 더 나은 것을 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셋이 누구의 것으로 임명받아요? 아벨로 임명받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냥 임명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훌륭한 게 아니라 아벨의 은혜 때문인 거죠. 즉 셋은 뱀에게 물려 죽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성도들의 그 십자가의 삶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벨처럼 이 땅에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삶이 셋으로의 부활하는 삶이며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낳고 죽고,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돼요. 죽고 낳고 죽고 낳고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치 여기에서 이 죽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교회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제는 그 가인들의 삶이 아닌 아벨들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없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 역사 속의 삶을 싹 지워버려. 그리고 그냥 그들은 낳고 죽고로 결론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7, 80년만 살아도 우리 역사가 책이 한 권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의 역사는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수명이 800살이었어요. 근데 8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이 역사라는 곳에서 그냥 낳고 죽고로 말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봐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낳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끝.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병자를 몇 명 고쳤는지 어디까지 전도했는지 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백성에게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가는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반면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은 어떻게 묘사되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의 목숨과 육신의 안전, 그리고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여서라도 그걸 빼앗아서 자기 힘으로 만들고 그걸 키우고 자기를 지키는 성을 쌓아서 여전히 나의 성으로 자기만을 숭배하는 삶에 매진하는 삶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음에도 전혀 회개하는 기색이 안 나와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해한 죄가 얼마나 큰지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나의 행복만이 큰 거예요. 나의 아픔만이 더 큰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쫓겨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봐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우리 남편 참 괜찮아, 우리 아내 참 훌륭해 하는 사람들의 비교 분석해보면 다 기준이 뭐죠? 나와 내 가족만 챙기냐, 남이 몸 중요해,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이거 하는 게 가장 훌륭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인의 삶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거기서 하나님이 아벨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아벨들. 오늘 17절, 18절 봐보세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요. 놋이라는 이 단어가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했을 때 유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가인이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한 곳에 지명을 놋, 유리라고 유리방황 딱 찍어놓고 그냥 나 유리방황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나 다리 아프니까 싫고 그냥 여기다 유리방황 돌아다녔음이라는 지명을 지어놓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녹은 바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치다. 재물을 드리다 할 때 바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성 이름도 뭐예요? 에녹성이에요. 바쳐진 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내 성을 쌓아서 내게 바치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게 바치고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삶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똑같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65세를 살다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여호와께 동행했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똑같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은 가인이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것, 그게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으로 받쳐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구별되어지게 가져요. 그렇게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보다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자기만을 방어하다가 자기만을 계속 변명하다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자들이 바로 가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벨들은 자기를 계속 비워가죠. 하나님으로만 채워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그런 가인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가인은 가인의 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표를 주세요. 그들이 받는 표가 어떤 내용인지 봐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대요. 그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표래, 이게. 표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표가 어떤 이야기로 나오는지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민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마귀에게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마에 찍힌 표가 짐승의 표라고 하죠. 짐승의 표.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는 어떤 표겠어요?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표는 요즘 막 그 말세론자들이,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무슨 베레칩이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이 성경이 3500년에 쓰여졌어요, 전에. 그러면 아벨이 3500년, 가인이 3500년 전에 베레칩 받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표는 어떤 표일까요?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물고기도 네페시고 짐승도 네페시고 히브리어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네페시라고 불러요. 근데 네페시인데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부으셨더니 그가 비로소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줬는데 그 표는 어떤 표예요? 짐승 다시 네페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하죠. 매매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살아가고 힘을 얻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매매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다 성공의 역사로 갈 건데 그 성공의 역사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세상의 힘, 가인과 같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걸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밀려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표가 주어지죠.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원래 우리도 똑같이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 창세전에 약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저주의 표를 온몸으로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백성들의 이마에 다른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요? 어린 양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한마디로 작은 예수의 이름표를 딱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딱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딱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격을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여러분의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땠을 뻔했어.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힘을 얻고 부를 누리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마에는 사망의 표가 찍혀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길을 걷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힘없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아벨의 고난은 셋의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결국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애자를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묵묵히 순종하고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과 아벨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것, 육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영으로, 생명으로, 위의 것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